따라합시다. 헤아려의 인생은 악하다. 오늘 전도서 8장에 보면 이제 스스로 해를 당하고 또 화를 자초하는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이 당장에 죄를 지어도 징벌이 임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을, 헤아려의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의인은 의를 행하는데 담대하고 악인은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그러니까 보니까 악을 행하는데도 잘 살고 더 장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악을 행해도 되겠구나 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계속해서 일평생 죄 가운데 사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서 7장 20절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해 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잘 될 거예요? 아니면은 잘 될까요? 아니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될까요? 답은 뻔합니다. 여기 12절에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라. 아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참 귀한 말씀이죠. 보세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장수하지 못한다.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악인은 망한다. 우리 시편 1편의 결론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기보다는 의를 행하기에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악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경외하는 자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조차도 합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에 선을 좋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1절에서 먼저 8절, 그리고 9절에서 13절, 14절에서 17절 이렇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워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잠언 9장 10절에 우리 배웠잖아요. 지혜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는 뭐냐? 사물의 이치를 잘 안다. 즉 해석을 잘한다. 여기 8장 1절입니다. 여절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잖아요. 지혜롭게 살면은 얼굴에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사물의 이치가 히브리어로 페셀이라는 말인데 interpretation, solution. 그래서 해석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해석이다. 이렇게 이치를 잘하는 것. 그것이 해석을 잘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봐야 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쁜 면만, 어두운 면만 바라보지 말고 밝은 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오해하고 일을 거르치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든다면은 해석을 잘한 자가 누가 있을까요? 요셉. 꿈을 꾸고도 해석을 잘하잖아요. 바르게.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솔로몬 재판하는 경우, 또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가늠한 여인을 놓고 사람들이 정죄하고 나쁜 면만 볼 때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살릴까? 좋게 해석을 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바로왕이 요셉에게 너는 참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 그럴 때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풍년 때, 흉년 때 잘 그걸 나라를 경영을 해서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해석을 잘하게 될 때에 여기 5절 말씀에 명령을 지킨다. 왕의 명령을 지킨다. 그래서 불행해지지 않는다. 우리 만왕의 왕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해석을 잘해가지고 지금 어느 때인가 판단력 있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범사에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이럴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해석을 잘 해야 된다.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그 다음에 여기 13절에 보면 악을 행하지 않고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여기 9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데가 있다. 악 중에 악은 뭐냐? 상대방의 남을 이웃의 인권을 유린하는 겁니다. 짓밟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요즘 뭐 갑질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는 가졌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위치가 있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아랫사람을, 없는 사람을 함부로 다루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야말로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즉 사람을 이렇게 짓누르고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은 위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 위에 또 높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위에 또 있다. 또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섬기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악을 행하게 담대하는 자들 보면은 막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섬기려 한다.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한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도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도록 해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어라. 아멘. 말한다고 해서, 주장한다고 해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섬기고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절에서 17절에서는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 전도서에서 이제 기뻐라는 것이 참 많이 나와요. 해 아래 인생에서 참 슬픔이, 노고와 괴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인데, 우리는 해 위에 속해서 우리는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을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14절 이하에 보면은 참 세상에 헛된 일들이, 참 모순들이 있는데,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도다. 이것이 헛되다. 참 모순된 세상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밤낮으로 자지를 못하는, 그리고 17절에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알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기 15절 요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 11장 2절에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임하는데, 3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 아래서 기뻐하며 악이 가득한 이 고통, 세상 신, 악한 신이 이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아멘.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3장 봤지만은 이 전도서 3장에는 수고하고 즐거워하고 수고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즐거워하고 또 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세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기쁨으로 뭘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 그냥 기쁨만을 추구한다면은 쾌락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너무 기뻐서 좋은 일을 하고 기뻐서 착한 일을 하고 기뻐서 헌신하고 아멘.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또 전도서 3장 13절에 그 다음 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러니까 일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전도서 3장 22절에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겁게 일하는 자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제2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헤아리의 인생들은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지만 우리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의를 행하기에 선을 행하기에 담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4장 잠언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 은혜가 있다. 우리는 죄를 심상히 함부로 죄를 짓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사에 해석을 잘하고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나를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잘 섬길 수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참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을 누리고 일상의 기쁨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기뻐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